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히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거든요. 근데 이신칭의 교리와 약간 상반된 뉘앙스를 받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를 보면서 어떤 것이 틀리게 들리는, 어떤 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었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요, 신약성경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함축해서 요약한 것을 보면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야고보서를 읽은 복음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을 남길 때에 그것이 골격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 그게 믿음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행해야 돼라고 인간의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진정한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따라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진짜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늘 백성은요, 과거에 어두웠던 일, 어떤 일을 했었든지 간에 거기서 묶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 또 현재 다가오고 공격하고 있는 어려움, 시험,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당당할 수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지요. 따라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세상의 죄나 유혹에 묶이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세상 악한 것에 묶이지 말라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를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그랬죠.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진짜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거니? 그래서 영원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거니?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 거니?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너희 진정한 마음이라면,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볼래? 아니면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엉터리가 돼서 가짜가 돼서 사실은 세상과 예수 양쪽으로 양다리를 짚어서 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소리 아예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 믿음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에 너희가 공부했던 거, 들었던 거,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 1장은요, 믿음의 시련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를 해요. 위로를 해줘요. 무슨 이론적으로 또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그 잘못된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는 척하는 신앙,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행동해야 할 올바른 모습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러니하죠? 아유, 잘 풀렸어. 오늘 복 받았어. 대박 터졌어. 할렐루야야. 이럴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닥쳤어도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어려움 뒤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을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너무 무리한 욕심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요, 시험은 하나님께 선택한 성도들, 오죽하면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매를 드시는 것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때린다 그러셨잖아요. 안 때리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는 거죠. 아들이 아니니까 안 때렸다, 사생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주시는 말씀은 어려움은 곧 은혜의 시작이다, 축복의 문턱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실 성도들을 강하게 담대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다 보면, 아,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 귀한 믿음이죠. 아까 먼저 쭉 얘기했잖아요. 가짜 믿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구나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넌 내 거라고 선택한 그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요, 그러나 시험을 받는데 그 시초는, 단초는 왜 시작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 오늘 1장의 주제를요, 3번에 나누어서요, 1장 2절로 12절에서 시험 속에 들어있는, 시험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통과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13절로 18절에서 시험이 오는 원인이 어떤 것인지 다양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로 27절에서는요,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숙한 신앙이 성숙되는 그 과정, 그것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주실 복, 시험을 통해서 복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색하긴 하죠. 그러나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집행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듯이요, 시험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죠. 어느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 시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애들이 공부가 어려워도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뭐죠? 시험을 잘 보고 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시험을 잘 보고 나면 부모님한테 어떤 상을 받는다든가 뭐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주어지듯이,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나면 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뭐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것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 성도들이 덕을 따라서 영적으로 보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남들 입에서, 아, 저분은 참 덕이 있는 분이요,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지신 대단하신 분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내가 진짜 천국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요, 아니면 아슬아슬한 믿음이요, 아니면 퇴짜받을 믿음이요,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하고 그냥 막바로 들어가 시험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심판 때 아무것도 생각해 보지 않고 천국 심판 때 달랑 서갖고 어떻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유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보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페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로 말하면 한문으로 딱딱딱 끊어지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리뭉실 얇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끔 신학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페라스모스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요, 밖에서 다가오는 박해,
우리가 원치 않아요. 근데 밖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죠. 거기 오는 박해, 또 아니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치고 올라오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난 여행자, 아니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그냥 여행하는 중인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두들겨 베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거의 죽게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밖에서 오는 박해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언제 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껌뻑껌뻑 졸고 앉았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강도가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기쁨, 그것을 빼앗아 간다,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을 보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야.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시련이라는 헬라어 단어도요, 우리는 말은 그냥 시련으로 끝나지만 아까 얘기했죠. 도키미온이라는 이 시련으로 번역된 단어가 갖고 있는 넓은 뜻은 시험을 이긴 후에 인정을 받는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시험 받았어. 시험 통과했어. 그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면 복받아.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아. 이런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을 인내할 만한, 이겨내고자 노력할 만한, 몸부림칠 만한 가치가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너희 믿음이 확실한 것을 인정받아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전하다고 증명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이런 말이 함축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전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어떤 걸까요? 야고보서 찾아보면요, 6절로 8절에 나오는 의심하는 자예요. 의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완전히 풀면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또 어떤 공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순전하다는 말에 반대예요. 믿음으로 구하되, 그건 기도했으면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응답 안 하실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미리 정해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바람의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다. 파도처럼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8절을 보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뭘 얻어먹으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아예 말씀을 하셔요. 기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뭐 딱따로 아까 먼저 저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건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서 도리몽실 내면서 다 설명을 해가면서 그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어. 설명을 해가면서 쭉 나가니까 얘기가 재밌고 이해가 되지만, 야고보서는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딱딱 할 말만 딱 정하기 때문에 좀 딱딱하긴 해요. 이렇게 바다의 파도가 무서워서 흔들리는 것처럼 막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요, 373장 찬송가를 보면요, 참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들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으셨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의 확신이, 도우심의 확신을 가졌으면 이런 찬송가 썼을까. 진짜 부럽습니다. 373장 찬송가 한 소절을 읽어드리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니, 풍랑이 불어서 난리가 나면 화가 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야 할 텐데, 풍랑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뭐라 그래?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든 거고 어려움,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부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빨리 갑니다. 내가 누워졌지 않아도 자동으로 갑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찬송가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련이나 시험은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서 다가오는 고난, 또 속에서 내적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유혹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을 때 에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걔들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가르쳐주는 야고보서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신경 쓰지 마. 그냥 마음 헉 놓고 있을 때 도둑놈 들어오듯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또 하나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아까 건 좀 나쁜 의미죠. 지금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당신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훈련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훈련, 강한 훈련.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아유 그 시험 들면 힘들어. 아유 힘들어 죽겠어. 그런 게 자꾸 왜 오는지 모르겠어. 복도 좋지만 난 시험 없는 게 좋아.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묵상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특별히 하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갑자기 주셨을까? 그것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왔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걸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네. 아니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쇠자날이라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푸르르 힘없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아마도 뭐예요? 저도 베란다에다가 상추나 뭐 이런 거 이쁘게 보려고요. 눈이 하도 안 좋으니까 녹색을 봐야 눈이 좀 편안해서요. 몇 가지 심었어요. 먹으려는 것이. 그 물을 제가 어디 외출했다고 갖고 더운 날 물을 안 주고 가면요. 그냥 푸썩 주저앉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쇠자날이라. 이 부자들에게 이 말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한테 필요가 없어요. 더 무너질 것도 없으니까요. 이 얘기는 재물이 없어서 더 거지 될 거요. 또 부자랑 품잡지 이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예요.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부자라고 해서 품잡고 이웃 도와주지 않고 멋대로 네 멋대로 살면 너 쇠자날이라. 너가 비천한 놈으로 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놈으로 떨어질 거야. 이런 말로 받아도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아낼 몸부림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겠지만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높여주시겠지만 부자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나와요. 뭘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척을 해요. 그래서 양다리 걸쳐요. 이쪽에서 끼웃거리고 저기서 끼웃거리고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 편하게 살라고는 부자를 살라고 하는 이 부자는요. 비천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죠? 가장 듣기 싫은 소리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버림받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가지신 거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복이지요. 베푸는 것도 복이에요. 있다고 베푸는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놈의 재물이 도대체 뭐길래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럼 인간이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돈하고 행복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돈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를 살펴보면요. 돈이나 이 재물 많은 이 부한 것도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에요. 나쁜 게 아니죠. 성경에서 자꾸 부자를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요. 부자라고 해서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그 돈, 재물, 부유하게 사는 거, 남보다 더 높아지는 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요. 더 좋아해서요. 우상 섬기듯이 자기 영혼을 뺏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요. 두들겨 패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다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복주는 무당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오상 숭배가 더 좋다는 것이죠. 바알이나 아세라, 풍성한 신, 풍부의 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산의 신 이야기하니까 자식 없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많이 난데 그러고 글로 가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이게 돈을 갖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요? 돈이 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일을 안 나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돈을 많이 가질수록 돈의 그 보상, 돈의 그 금액만큼 자기가 보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착각이 왜 잘못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자기 미래를, 자기 앞날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뭐 모세처럼 아주 길어야 120년이에요. 보통 100년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큼 사셨어요? 적어도 저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과 다음 세상에 대해서 논하기를 좋아하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을 정도의 연배가 되면 절반 이상은 사신 거거든요.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몰라도 자기의 영혼을 포기할 만큼 그것이 귀하고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죽음이 여러분을 신방 왔을 때에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명예라는 것은 종이 쪽지에 부도난 어음처럼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는 아주 무력하고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쾌락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보장을 해요. 편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한두 가지인데 우리는 전체가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심 많은 사람처럼 로또 복권이 탁탁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막 15억이나 20억이 현찰로 확 들어왔다고 보십시다. 아이고 내가 은혜 입었으니 감사하면서 세상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교회 홍보도 좀 하고, 응? 교회도 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진짜 얼마나, 그건 복된 돈이죠. 복된 돈이에요. 저주가 되는 돈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저주가 되는 돈으로 그러면 돈이 바뀌어요? 당장 고무신 거꾸로 신고 싶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육신의 본능이에요. 더구나 돈 버느냐고, 돈 버느냐고 인생 다 투자하고, 인생 지나고 나서 이제, 아하, 앞날은 얼마 안 남고 뒤돌아보니 걸어온 길이 너무 멀어요. 험한 길로 왔어요. 길을 잘못 들은 거죠, 한마디로. 다시 거기 상거리까지 가서 제대로 된 길로 가려면 엄청 멀어요. 거기까지 왔을 때 인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금은무가 다 필요 없잖아요. 산의 진미 소화가 돼야 먹지요. 씹을 수 있어야 먹지요. 산의 진미가 다 필요 없어요. 특히 남성분들 천하의색 양귀비가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그런 인간한테 남는 것은요, 늙은 힘없는 몸뚱아리 하는 분이 안 남는다는 것을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돈 있을 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은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많이 받아서 누려야죠. 그리고 많이 베풀 수 있어야죠. 베풀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그랬으니까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인데, 얼마나 많이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또 주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돈과 힘이 권세를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모든 거 다 의미 없는 거다. 따라서 돈의 노예로 찌글찌글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통장에 딱 숫자 동글뱅이 이렇게 찍힌 거, 그거 외에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과연 그 돈이 얼마만큼이라는 건지 알지도 못해요. 또 돈의 노예가 되면 부들부들 떨어서 돈 많은데 못 써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면서.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지 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보답게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행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전도서 말씀으로 끝나요. 전도서 3장 11절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으로 참 다 변화무쌍하게 아름답게 하시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준 걸 얘기하시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처음과 시작을 사람으로 절대 알 수 없게 측량 생각조차 추측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다. 절대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기야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알면 어디 기운 빠져서 살겠어요? 자기가 언제 또 하던 사업이 망하는 걸 알면은 어디 재미없어서 인생 살겠어요? 거꾸로 자기가 지금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 부자 될 거야 알면 할렐루야 하겠지만 그거 할렐루야 잘못하면 아까처럼 돈의 노예가 또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고요. 그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뭐라 그래요? 전도서가 오늘 전도서 결론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봤거든. 모든 걸 다 해봤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거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었거든. 권력을 가졌거든. 근데 보니까 있잖아. 내 인생 마장에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야.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좋은 일이 없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뭐예요? 인간의 행복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평강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는 것 가장 복된 것이죠. 생기지도 않을 거에 근심과 걱정에 묶여서 잠 못 자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세상 쾌락을 한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유 쟤 행복한 사람이네, 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본다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지신 절대 주권에 순종하면서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하늘 백성의 본분이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회복한 성도님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 성도님들은요,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안다라고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으니 겸손해야죠. 감사해야죠. 따라서 이런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기도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한 부자의 모습을, 부자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부자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가난해요. 없어요. 어떤 비전도 안 보여요. 그리고 신부도 낮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시험 오는 것마다 넉넉하게 다 이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애썼다, 수고했다.
참 잘 이겨냈다 라고 칭찬받으면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복되고 복된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